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사 입산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입다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을 통치한 9번째 사사 입산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구절에 드러난 입산의 행적은 무엇이었으며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이 8절 말씀에서 우리는 9번째 사사인 입산의 등장 장면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사 입다가 죽은 이후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이스라엘에 세우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워진 사사가 누구였냐? 바로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입산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그리고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입산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요, 당시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입산이라는 자가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산도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처럼 특별한 가문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요. 내 조상 중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뛰어난 핏줄을 물려주지도 않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평범한 입산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강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입산이 살아가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작은 규모의 마을이었습니다. 또한 이 마을이요, 무역으로 유명하거나 곡물로 유명하거나 과일로 유명한 그러한 장소도 아니고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작은 촌락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이죠. 즉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택함을 받아 사사로 세워진 자가 바로 이 입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8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 9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9번째 사사인 입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그의 행적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차별점을 가진 입다의 2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입다의 첫 번째 특이점 무엇이냐? 그가 굉장히 많은 자식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입산이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60명이나 되는 아들과 딸을 두는 것은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의 부인을 얻었는데요, 그 한 명의 부인이 60명이나 되는 자손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입사는 어디에서 이토록 많은 아들과 딸을 얻게 되었을까요?
입산도 마찬가지로 기드온처럼 많은 부인과 많은 첩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요, 특별히 뛰어난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무 뛰어난 것이 없는 장소에서요, 60명이나 되는 자녀를 둔 굉장히 큰 가문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 입산이라는 사람 개인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면서 이 인간의 창조 계획 가운데 결혼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은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 부모를 떠나 한 가족을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사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 명의 아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첩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볼 수 있겠지만 입산이 만든 수없이 많은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입사는요, 딸들을 바깥으로 시집을 보냈고요, 아들을 위해서는 바깥에서 여자를 데려왔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60명의 자녀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안에 정략 결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략 결혼이라고 들어보셨죠? 좋은 가문과 좋은 가문이요, 힘을 합쳐서 더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딸이 있고 저쪽이 아들이 있으면 둘이 결혼시키는 것, 즉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결혼시키는 것을 우리가 정략 결혼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입사는요, 사사의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딸을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보냈고요, 또한 바깥에 좋은 집안의 딸들이 있다면 베들레헴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아들들과 혼인을 시킴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유력한 집안들을요, 혈연 관계로 묶어놓는 모습을 보이며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 가운데에서 입사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고 그 가운데 평안을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입산 이전에 어떤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사사, 입산이랑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었죠? 입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입다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마지막 사사기 말씀 가운데에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최초로 벌어진 내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의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는요, 자신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여러 지역의 유력 가문들과 혼인을 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쟁 같은 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딸이요, 저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집안과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이 나의 딸을 인질로 잡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나의 딸을 죽여버릴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혈연이 맺어졌다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졌다는 말과 유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평안을 가져온 인물이 바로 이 9번째 사사 입산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9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는요, 입산의 죽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정략 결혼의 도구로 사용하며 입사는 입다와 에브라임의 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자녀들 간의 혼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혈연으로 묶을 수 있게 되었고요, 타 지파를 향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사는요, 이제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7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장소를 다스린 후 결국
죽음을 맞이하여 베들레헴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산의 시기에는요, 특별한 분쟁이 없었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요, 특별한 이방 민족의 침입이 존재하지 않은, 단순히 입산이 행했던 그 정략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정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산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앞서 나눈 돌라나 야일과 같은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무언가가 없는,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요, 조금 밋밋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산의 이야기에는요, 놀라운 육체적인 능력을 보인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굉장히 뛰어난 전술을 통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물리쳐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놀라운 장군의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입산은요, 자신의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을 안정 가운데 다스렸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입산은요, 자기 자식을 나의 통치를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의 혼인 관계의 근간을 무엇에 두셨을까요? 사람의 개인적인 만족과 유익에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함에 있어서 그 근간에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함으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자 가정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산은요, 지금 자녀들의 결혼을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자녀들이 만들어낸 사랑을 중심으로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자기 자손들의 혼인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결혼의 모습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 자녀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녀들의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정을 가져온 이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산에게는 몇 명의 아들과 몇 명의 딸이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0, 우리가 앞선 사사에서도 이 3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야일이라는 사사를 배울 때요, 그가 30명의 아들을 가지고 30명의 어린 나귀를 태워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3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자가 들어가고 10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완전수 같은데요. 30이라는 숫자가 제일 먼저 어디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유다가 은 몇 개를 받았죠? 30개를 받았죠? 한마디로 30이라는 숫자 가운데 배신, 죄성,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일이라는 사람이요, 30명의 아들을 통해 30마리의 어린 나귀를 태워서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계획대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산은 어떻죠? 입산도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의 성경은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가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정을 가져오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일과 입산이라는 이 두 명의 사사는요, 모두 인간적인 방법과 자신이 가진 지혜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안정을 가져온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보여야 했을 것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놀라운 유익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나의 뛰어난 부분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의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세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나를 변화시키시고 모자란 나를 통해 기적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가운데에서 모든 뜻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